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가 많이 울렸나요? 나의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가 나의 마음을 울립니다.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고 세상에 대하여서 무뎌지고 어둠에 대하여서 무뎌진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그 종소리가 깨워줍니다. 잠자던 나의 영혼이 생명의 호흡을 하며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그 종소리로 인하여서 다시금 빛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림자를 친구 삼아, 세상을 친구 삼아, 그 어둠을 친구 삼아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그림자와 함께 벗삼아 살아가며 천국 가는 길에서 잠시 쉬던 나의 영혼이, 주저앉아 잠시 쉬던 나의 영혼이 기쁨으로 일어나 좁은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공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자기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혼의 잠을 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의 잠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잠을 자기를 즐기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도, 세상 일을 열심히 해도 잠을 못 자가면서 세상에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해도 영혼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외적으로 행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때가 낮이 길게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밤에는 불기둥 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밤의 때에 어둠 속에서 짐승의 공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밤의 때에 불기둥 안에 사는 사람만이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밤 가운데서 짐승의 공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사단이 언제 삼키느냐? 언제 우리를 삼키느냐? 밤의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밤의 때일 때 사단은 우리를 단숨에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밤의 때에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밤의 때에 우리는 불기둥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불기둥 안에서 살아갈 때 어둠에 삼키지 않게 됩니다. 영혼의 낮의 때에는 구름기둥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혼의 낮의 때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영혼의 낮의 때에도 우리는 항상 구름기둥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 그림자를 벗삼아 살지 않게 됩니다. 구름기둥 아래에 있지 않으면 많은 세상의 그림자를 친구로 삼게 됩니다. 구름기둥 안에 있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 세상의 그림자가 다 나의 친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실상으로 알고, 그 그림자를 실제로 알고, 그 그림자를, 그 세상을 친구로 삼으며
천국 가는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그림자를 벗삼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는 당연히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없는 것인데 불기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의 때, 영혼의 낮의 때에도 구름 기둥 아래에 거해야만 합니다. 구름의 태양은 가려져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태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해와 같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에 가려 태양이 보여지지 않지만 구름 너머에 있는 그 태양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해와 같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없으면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올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그래서 자꾸만 그림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땅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을 통해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이 무엇이냐? 그 불 기둥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의 말씀, 불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목숨, 이 숨이 끝날 때까지 말씀 안에만 거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두 가나안의 천국에 도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천국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넘겼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인으로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죄인으로 넘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죄인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진정 유대인의 왕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닌 여러분의 왕, 나의 왕으로 여러분의 인정을 하십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의 만왕의 왕이 아닌 나의 왕,
나의 주로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그 왕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인정한다고 해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물음이 너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냐.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지요? 그렇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냐? 너의 보고 듣고 만진 믿음의 고백이냐?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네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 둘 중에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둘 중 어디에 속합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또는 다른 신앙에 대한 책에서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들은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둘 중 어디에 속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대하여 이 빌라도의 대답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당신이 왕이라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을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진정 왕이라면 왜 지금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지금 죄인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진정 왕이십니까? 이렇게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백성이십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직도 주님에게 왕됨을 증명하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왕이시라면 주님의 왕됨을 내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진정 왕이십니까? 왕이시라면 왕됨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진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떼를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빌라도의 이 물음이 여러분의 물음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빌라도의 어둠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빌라도의 어둠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진정 왕이십니다. 빌라도의 이 고백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 그의 어둠이 깨어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어둠을 깨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어둠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종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종소리가 되어서 날마다 깨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라도의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는 왕인데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한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렇게 빌라도의 첫째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까? 나는 왕이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아직도 궁금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왜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왕이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신앙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진정 주님께서 왕이십니까? 주님께서 왕이시라면 내 삶 가운데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들의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 땅에 속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인데 이 땅에 속하는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진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물음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책을 통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지만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사람에게 소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정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알 수 있으나 진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고 듣고 만진 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만진 사람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여 진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여주면 그 삶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나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리를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는 그리하여 영원히 소생함을 얻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